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해석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에게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을 보게 되면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빛을 내게 해주고 믿어주고 후원해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 너무 길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르더라고요. 음악으로 잘라요. 음악이 나오면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막 이름을 외워서 얘기하느라고 막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들을 이렇게 빛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이름들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점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실패자의 모습 같습니다. 감옥에서 가택연금이 되고 그는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빛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복음을 전할수록 고난을 받고 실패자의 모습이고 결국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가치를 사람들은 내가 왜 저 실패자를 따라가야 돼? 난 저런 복음 안 믿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단 말이죠. 경전이 된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현재만 보면 우리의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성취하실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교회다움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12월 말이 되면 무척 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두 종류, 하나예요. 하나는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은 그 다음 주이면 성도들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러면 항상 연말에 누가 찾아오면 아이들이 그냥 놀란 가슴으로 찾아와서 오늘 왜 오셨어요? 물어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다 각각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이 조각으로 남지 않고 우리에게 성경의 한 책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편지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겪어야 고백할 수 있죠. 겪지 않고 어떻게 신실한 일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종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좋다,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좋지 않다고 표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고립된 사람, 혼자 남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겪도록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겪어야만 합니다. 이 겪는 것을 통해서 저 형제는 신실하다, 저 형제는 진짜 주님 안에서 참된 종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가 되어야 하는 모임들은요, 예배와 함께 소그룹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달려와 줄 수 있는 형제가 몇 사람 있는가? 난 또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달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그냥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명수 권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권사님이 작은 최고의 몸인데 그냥 불도저처럼 일하세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반찬 싸들 만들어가지고 막 전달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면서 스웨덴에서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이셨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함께 찬송하는데, 기도 모임 하는데, 새해 초에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감기 초기 진대인데 이거 낫고 난 다음에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고 난 다음에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점이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겪으면서 저 사람은 신실하구나, 저 사람 누군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되며 신실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들려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그런 알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목표는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이 소그룹 모였을 때 이때 우리가 경험돼야 할 것은요, 그냥 스트레스를 풀거나 세상 어떤 이야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에서는 진리의 교환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 진리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말의 끝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조언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견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견은 또 다른 의견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조언해 줄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encourage,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9절 말씀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였던 종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훔쳐 나오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노예가 주인을 따라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까지 도망쳐 왔다가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하죠.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두기고 함께 전달하도록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혁명적입니다. 진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하기보다 영적인 관점으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말합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형제로 말합니다. 과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는 편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과격하게 급진적인 혁명을 일으키기보다는 이 복음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의 중심을 바꿔놓으면 그게 진짜 변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사회에 큰 무리와 파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집을 도망쳐 나간 그 노예를 형제로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빌레몬의 믿음에 달려있겠죠. 오늘 이 시대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경험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로 봤을 때 과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빌레몬서가 이 성경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검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러분,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는 정말 성경에서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리스타고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는 로마로 바울이 죄에서의 몸으로 이송됐을 때 함께 같이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에 배가 파손되어
파손됐을 때 그가 그 모든 걸 겪어야 됐고 테러도 함께 겪어야 됐고 바울이 있는 곳에서 고난을 함께 보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도망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예수를 왜 믿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음이 정말 그렇게 값지면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나 이런 거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리스토고는 끝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주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스도라는 예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름처럼 철수, 영희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 한 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과 자신의 이름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따로 유스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그냥 유스도로 불러주세요. 유스도. 이들은 할레파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든 상관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름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헌신을 막 쏟아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역사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헌신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강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위로가 되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절에 에바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에바브라가 100마일 넘게 가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100마일 넘게 걸어서 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받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불타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된 상황에서 다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려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 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골로새가 나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항상 기도했습니다. 애써 기도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러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을까요? 골로새서는 거짓된 가르침에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혹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믿음에 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유, 그리스도로 뭐가 충분해. 그리스도보다 더, 또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뭘 추구해야 돼. 이걸 또 알아야 돼. 이렇게 영지주의라든지 이단들이 막 넘실넘실대는 이 상황에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가장 완벽한 주제가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강력한 주제이죠. 그것이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라우디게아에 히에라볼리에라고 말이 나오죠. 뭐냐면 이 에바브라가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교회가 삼각관계에 있었었는데, 여러분, 라우디게아에, 그리고 히에볼리아에,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개의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이 세 개의 교회의 이 편지를 받아서 이제 그 교회가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전문적인 사역자였는지 평신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이 삼각관계가 더 먼 지역입니다. 여기 다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으로 계속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말할 수는 있어도 넘치게 헌신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교회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헌신이 막 넘쳐나야 돼. 콸콸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헌신이 넘치는 사람이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헌신이 넘쳐. 이런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 그냥 넘치는 헌신. 거리가 얼마나 멀어도 그냥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그냥 하는 헌신,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넘치는 헌신, 이런 헌신이 있었을 때 역사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풍요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찬양인들 했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피아노 좀 치고 기타 좀 치니까 인기도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타도 못 치고 피아노도 못 치고 저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동네에 똥 푸는 아저씨가 이렇게 똥찌개를 지고서 막 동네 돌아다니세요. 이 아저씨가 24시간 웃는 거예요. 볼 때마다 웃으면서 막 똥 푸어. 그래서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 저 아저씨는 똥을 푸는데도 왜 이렇게 저렇게 기쁘지?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이 무대 앞에 섰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거 복음은 가짜다. 나는 저 자리에 앉았어도 그냥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서야만, 내가 그 중심이 있어야만 의미를 찾고, 내가 그 중심이 없으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복음이라면 그건요,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헌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에바브라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데마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누가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전문직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는 어느 시대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금방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치유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사에 대한 신비스러운 생각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어떤 전문적인 그 지식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항상 같이 다니면서, 그가 무슨 설교를 했다는 게 없어요.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 곁에서 항상 친구처럼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됐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구겨지고 쓰레기같이 취급되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말입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가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관찰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쓴 이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그는 이 복음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사의 관점에서 얼마나 병자들과 약한 자들, 이렇게 세상에서 낙후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쓴 것입니다. 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안 해. 그렇지 않죠. 진짜 누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과 교회가 다르죠. 다 집에서 모였던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이었었는데 num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 예배 장소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라우디가에는. 그리고 그 집에 num바라는 여인이 여성 지도자였다고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여성의 어떤 지도자가 집에서 사람들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진리를 교제를 나눴다.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진리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놓친 부분인데 먼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사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과 같은 기질의 사람은 마가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음번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 그걸 거절했어요. 난 마가 같은 사람은 안 맞아. 저런 사람을 같이 갈 수 없어. 또 포기할걸? 그래서 마가와 같이 가겠다는 입장과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 사이에 큰 격돌이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서 이제 서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히 다퉜어도 이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생애 말년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한때 큰 실패를 경험했던 젊은이가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실패했지만 그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화해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주님께 붙들렸을 때 그는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기에 영원히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은 여기에 바울과 함께 언급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실했던 형제가, 한때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자매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문을 보면, 그 지문을 분석해 보면 그 교회마다 그 지문에 이렇게 영원히 떠난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후를 장담하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우리 가정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영적인 초능력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앞으로도 인정받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래서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이 편지가 가정교회에 전달됐는데 이제 가정교회들이 모였어요. 이게 모였을 때 이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자, 읽습니다. 읽는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는 중에 갑자기 사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이거 뭡니까? 아기뽀가 좀 더 불성실했는지, 아기뽀가 좀 믿음이 흔들렸는지, 아기뽀가 뭔가 문제가 있었었는지, 아기뽀가 열심히 식었는지 모르지만 아기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읽는데 이제 이 편지를 읽는 거 읽는데 김선아 집사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2025년도에 직분자로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분을 붙드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그 직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 처음 받았을 때 그 직분의 자격대로 우리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인사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는데 내 매인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매인 것을 생각하라. 아니,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나 감옥에 있는 거, 매여 있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매인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 아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매였다. 나는 복음 때문에 여기 있다. 지금 이 복음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매였는지를 생각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이구나. 그가 매였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쓰여졌고, 이 편지를 통해서 2000년 모든 역사 동에 많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처음 1장에도 시작되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했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은혜 안에서 성장하자는 표를 정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자는 표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수적이든지 질적이든지 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청소년기에서 접어져서 이제 청년으로 가면서 열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은혜 받은 만큼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할 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군가 우리를 기억됐을 때 그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